오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버리는 오류를 범하고서도 무엇가 잘못인지 인정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과 당대의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부정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과 같은 그러한 외적인 의식,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과 같은 이런 것들, 또 살인과 간음과 또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 등 이런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 하고 지적하셨습니다.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 아래 있는 인생은 그 자체로 부정하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장로의 전통만 지키면 그게 자동적으로 사람을 정결하게 만드는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관점과 잣대로 사람을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부터 예수님이 만나시는 이방인들은 어떻겠어요? 더더욱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정결함의 문제와 구전 전통에 대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후에 24절에 보면 두로로 가셨고 또 31절을 보면 시돈으로 가셨고 또 시돈에서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서 다시 갈릴리로 다시 되돌아오셨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 거리가 가까운 것 같지만 상당히 먼 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지? 안 보이지? 보세요. 이 게네사렛에서 두로로 쭉 올라가서 시돈까지 가셔가지고 거기서 저 밑에 다시 갈릴리 동쪽 아랫지방 데가볼리를 지나서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되돌아오시는 긴 여정을 예수님께서 돌아서 오시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들이 다 어떻습니까? 이방 지역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곳으로 일부러 찾아가셔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두로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고 시돈에서는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8장 1절부터는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어디서 베푸셔요? 시돈이라는 곳에서 베푸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유대인에게 행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에게 행하신 겁니까? 당연히 이방인에게 하신 거죠. 그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누구에게 하셨어요? 가버나움에서 유대인들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저기 시돈에서 이방인들에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미리 보여주는 사인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시돈에서 이방인들에게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고 나서 또 무슨 얘기가 8장 11절 12절에 있냐면 또다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발생해요. 거기 8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 다음 13절이 또 인상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들을 떠나. 그러니까 24절, 오늘 7장 24절을 보면 떠나 말이 또 나오죠.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있는 8장 12절 이하 13절에도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 또 그 뒤에 나오는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 또 시돈에서 이방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4,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 세 가지가 다 이방인들에게 행한 건데, 이게 어떤 사건들의 앞과 뒤로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앞과 뒤로 감싸고 있어요.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샌드위치 구조가 의도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해야 하는데, 먼저 주목할 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7장 24절에 거기서 떠나 이렇게 말하고 8장 13절에 그들을 떠나 하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전통에 집착하느라고 정작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리는 그들을 떠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이 이제 두로입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두로, 시돈, 데가볼리, 다시 갈릴리 호수 이렇게 오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장소가 두로인데, 두로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대의 레바논에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곳은 유명하죠. 바알 종교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거의 괴멸시켜버렸던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세벨 아시죠? 물론 열왕기에서는 여기 두로가 시돈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세벨이 이 지역 출신으로 바로 이 이세벨에 의하여 바알 종교가 북이스라엘에 본격적으로 밀려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정통을 지키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입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로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오랜 적대 관계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전쟁 거기서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두로의 주민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들 알다시피 두로의 주민들은 우리의 제일 철천지 원수들이다. 요세푸스의 역사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철천지 원수들로 여기는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머물러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 누구를 떠나서 가셨다고요?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떠나서 거리 가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로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수로보니게라는 말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그녀는 이방인이고 특별히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녀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곧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26절은 그녀의 점점 더 커지는 결점을 제시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면 접촉하기를 꺼려하는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이 말은 합성어예요. 수리아와 베니게 합성어.
베니게는 우리에게 더 익숙한 말이 페니키아라는 말이죠. 이와 같이 이 여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악명이 높기로 유명하다는 수리아 베니게의 이교도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 마가가 26절에서 이 여인의 출신 성분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이 여인이 그만큼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한 여인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전통에 집착하면서 그것으로 사람을 정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으로 나눠버리는 이러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뒤로하고 일부러 이런 부정한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이방 지역으로 가시고 거기서 이런 부정한 이방 사람들과 접촉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자의 만남은 앞 이야기에서 바리새인들과 벌어진 논쟁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런 일은 장로들의 전통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장로들의 전통에 입각한 유대교회의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께 접근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 수로보니게 여자와 같은 사람이 가장 흠결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미 또 다른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입니다. 당시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기 전까지 어떤 상태였습니까? 한 끼 식량만을 남겨놓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과 함께 생명이 다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그녀의 처지가 얼마나 불쌍했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 사르밧 과부처럼 지금 두로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 처지가 매우 비슷합니다. 그녀도 역시 더러운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그 처지가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이 싸늘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인종차별주의자입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처럼 이러한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부정하게 보아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하셔요. 당시 라피드는 세상 사람들은 개와 같다고 선언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개와 같고 지옥불을 뜨겁게 달구기 위한 땔감 정도로 생각했다 했습니다. 참 사람을 경멸하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경멸해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데가볼리에서 거라사 광야를 찾아가 치료해 주셨고 또 실제로 보면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중에 이방인을 배제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구원의 순서상 유대인이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의 이 여인에 대한 거부는 단지 그녀가 이방인이어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거부의 역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부의 역설을 통해서 이방 여인의 이 믿음을 극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후대의 교회에 알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질게 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르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대답을 들으시고 두 말 없이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래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두로에 나타난 것입니다. 거라사인의 집안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자라는 씨와 같고 겨자씨의 비유처럼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행보하시는 길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의 비유처럼 점점 자라고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와서 깃들이느니라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그러니 이건 뭐죠? 이것은 역설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엘리트 집단인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보면 더욱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런 일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일부러 두로와 시돈을 찾아가시고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방 여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전파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분명히 주십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오직 믿음의 반응에 의하여서 부정한 것을 정한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그런 외적 경건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반응에 의해서만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만약 바리새인들의 주장대로 손을 씻는 것과 같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문제로 이러한 변화를 기대한다면 그건 불가능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반응만을 중요하게 나타내셔요. 이로써 사람이 온갖 악과 부정에서 오직 믿음의 반응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어떻게 나누시는가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의 논쟁에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어요. 7장 19절에 그러셨잖아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므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이 개와 음식의 문제는 바로 앞에 이 바리새인들과의 정결 논쟁과 연결됩니다. 부정한 것으로 취급된 이방 여인이 생명의 유지를 위해 부스러기 떡을 먹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녀의 몸 안에서 나온 믿음의 반응으로서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여자는 음식이 부정하지 않다면 사람도 역시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앞에 나온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예수에 대한 공식적인 유대교 집단의 반대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면요. 여기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태도와 그 뒤에 시돈에서 이어지는 예수님께 대한 이방인들의 태도는
장로들의 전통에 집착하는 바리새인들의 태도와는 너무도 다른 이방인들의 열린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 이방인들의 이러한 반응은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보여줘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로서 이것은 전적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 나중에 사도 바울도 특별히 이 마가복음의 제1차 독자들인 로마의 신자들에게 그 점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로마서 11장 29절로 32절입니다. 30절입니다. 그것은 오순절 후에 하늘의 주님께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편애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이제 깨달았도다 하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묵상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은 육신의 가족이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진정한 주님의 형제라는 마가복음 3장 말미의 가르침과 같은 맥락입니다.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고 이방 지역에서 귀신의 권세로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8장 1절부터 9절로 가면 더 적극적인 일이 벌어져요. 아까 보았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똑같은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방인 4,000명을 먹여주시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아까 예수님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을 주목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여기 8장 1절로 9절에서 이방인 4,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셔요.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에서 자녀에게 나누어 주셨던 떡을 여기 8장에서는 이방인에게도 그대로 베풀어 주십니다. 광야에서 자녀들이 먹고 남은 떡 부스러기는 주인의 상 아래서 굶주려 떡을 구하는 개들에게까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문제의 핵심은 장로들의 전통을 고수하는 바리새인들의 주의와 주장처럼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고 먹는 외적 경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참된 믿음으로 환영하며 겸손히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떠한 목적으로 택하셨습니까? 그들은 열방의 계시의 빛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의 그러한 높은 위치를 잘 알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로마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특별한 백성이고 그분의 특별한 소유로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특권에는 책임이 따라요. 책임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열방에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혈통을 순수하게 확립하고 나갔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는 것을 자랑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렸습니다. 사람의 전통이라는 엄격한 규율과 외적 경고는 남아 있었어요. 심지어 그들이 이런 상태에 빠진 것도 처음부터 나쁜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려고 좋은 의도에서 일반 백성을 교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대로 나가게 하려고 장로들의 전통을 곳곳에 만들고 울타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잘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섬길 수 있다. 그런데 의도는 좋았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위에 서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며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대로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는 예수님의 질책을 반박할 수 없게 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교훈을 주시는 예수님을 자기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인물로 낙인을 찍어서 마침내 어떻게 죽여야 할지를 의논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홀로 자신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뚜벅뚜벅 두루와 시돈으로 걸어나가십니다. 이사야가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42장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42장 6절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 49장 6절도 읽어보실까요? 49장 6절 같이 읽으시죠.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성부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방해로 향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은 인종적 이스라엘에 속함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온다 하는 바울 사도의 이 복음적 선언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옳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로마서 9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범이 오순절 후에 예수님의 제자이자 증인들인 사도들의 행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활하신 영광의 주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시고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 중에 여기에 있는 우리도 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불러 모으셨다 하는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 예수님이 여기에서 보인 이 모범은 그대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고 있는 교회의 사명과 관련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는 어떤 의미로든 사람과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외에 그 어떤 다른 기준으로도 구별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들은 말인데, 저도 잘 몰라요. 들은 말인데 서울에는 전라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와 경상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은연중에 나뉘어져 있다 하는 얘기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장로를 선출할 때 전라도 출신 장로를 지지하는 모임과 경상도 출신 장로를 지지하는 모임으로 나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얼마 전에는 광화문 거리에서 수많은 교회가 미국의 성조기를 흔들어대면서 교회적인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 심정을 따르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학연, 지연, 혈통과 이념으로 모이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명목으로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앙적 엘리트로 만들려고 하고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서 교회의 그러한 요구에 잘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신앙의 의식이나 철저성이 결여된 것으로 은연중에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런 일을 행한다면 그것이 과연 거룩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교인들 모두를 신앙의 면에 있어서 다 똑같은 마치 붕어빵처럼 찍어낸 엘리트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거는요, 목사의 욕심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나치게 엘리트가 되려고 하고 투사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엄격한 잣대로 가혹하게 자기 자신을 대하게 되고 자기 자녀들을 대하게 되고 바로 그 가혹한 잣대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작 그 기준은 높아지는데 거룩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교회에서 빠져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세우고 이러한 죄인들도 버리지 않으시고 감싸 안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가자 하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만큼
성신의 인도를 강조하는 교회도 많지 않을 거예요. 불받아라 하는 교회들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성신의 인도를 받고 나갑시다 강조하는 교회는 아마 우리가 속한 교회보다 더 그걸 강조하는 교회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성신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이 일하도록 하기보다는 목사가 일하려고 해요. 목사가 이데올로기를 제시하고 따르라 하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5장에서 장로들에게 경계하는 주장하는 자세거든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라. 주장한다는 것은 회의석상에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막 주장한다는 얘기 아니라 끌고 가려고 한다. 날 따르라.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한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상처받은 우리들이 있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성신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전할 뿐이고 신자들의 양심을 목사가 구속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성신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서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나 또 자녀들이나 혹은 교회 교우들이 신앙적으로 그냥 무책임하게 살아가도록 방치해버리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교묘한 방식으로 교회를 소멸의 길로 이끄는가를 정확하게 보면서 각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에 더해서 겸손함을 보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처음에 거절했을 때 불쾌해하거나 의욕을 상실해버리는 대신 자신을 개 취급하는 의도 있는 주님의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개라는 호칭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겸손한 심정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 많은 인생이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나 같은 인생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때 합신을 나와서 합신교단의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가 거기에서 나와서 저를 지지하는 교우들을 데리고 독립개혁장로교회로 가입했습니다. 그때 제 심정이 딱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김홍준 목사님, 최낙진 목사님, 또 IRC에서 선포되는 이 풍성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나는 상 아래 엎드려서라도 받아 먹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 심정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적절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빈손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약속만을 간절히 붙잡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종교적인 엘리트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일념에서 종교적인 엘리트주의를 표방하고 나오지 않았는지 뼈아픈 반성과 스스로의 개혁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는 본문에서 보이는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보였던 태도,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부러 죄인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들로 낙인이 찍혀져 버린 인생들의 슬픔과 아픔 속으로 다가가 그들의 겸손한 믿음을 받으시고 그들을 기꺼이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있게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거룩한 사랑, 내가 의인을 위하여 오지 않고 죄인을 위하여 왔다 하신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그 은혜로운 자비를 내가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나도 그 거룩한 사랑과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내 곁에 조금 부족해 보이는 형제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약점들이 보이는 내 아내, 내 남편을 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방황해 보이는 자녀들의 약점을 오래 참아주며 기다려주며 그들의 고뇌와 슬픔 속에 다가가 그들이 언제든지 기댈 사람 하나가 되어주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나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일에서 교회의 거룩함이 그렇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특징되는 하나님의 계명, 언제든지 저희가 먼저 받은 그 빛을 퇴색시키지 않고 그 빛을 바르게 비추며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